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같이 함께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는 삶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눌게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니까 좋지 않아요? 우리 이지연 씨 집사님이 세상에 성경을 2번이나 썼대요 벌써. 대단하죠. 성경 쓰기. 또 혹시 계세요? 이 비밀인데요. 시상하려고 나중에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은요 뜻하지 않게 위로를 받고 뜻하지 않게 도전이 되고 뜻하지 않게 힘이 생겨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나오미가 지금 모압에 살다가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고 하나님이 너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8절에
너희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참 이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서 요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니는데 삶에 작은 위기가 오거나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아니야. 지금 빨리 아파트 사야 돼. 빨리 코인 사야 돼. 10만 원이 10,000원 남았어요. 빨리 코인 사야 돼. 막 그러면서 그리로 가는데 빠른 이런 크리스찬들이 오늘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흉년 가운데 기도하고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너무 추워. 그래서 또 에어컨 없는 교회 갔다가 너무 더워. 또 에어컨 있는 교회 갔다가 뭔가 이렇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사역과 섬기는 교회와 인문학적인 용어로 내 나와바리에서 복음과 함께 서 있으려는 신앙이 오늘날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가끔 연애 이제 배우자 오늘도 종원이가 이렇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선배를 잘 꼬셔서 사귀었나 몰라.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상 연하 이게 많은데 보세요. 이게 젊은 애들 이렇게 결혼해 너 이상형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어. 그게 다 참 독특해. 공부 못하고 돈 없는 건 용서가 되지만 키 작은 건 용서가 안 된다는 자매가 있는 반면에 다 없어도 되지만 돈 없는 건 용서가 안 된다는 게 있고 그리고 다 괜찮지만 최소한 학벌은 스카이를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어. 그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재훈이 저기서 앉아 있지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바디빌, 뭐 운동 이걸 추구하는 애들은 또 하여튼 자나깨나 거기에 막 그렇죠? 또 요거 안에 밤새 그냥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의 중심에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끄는구나. 오늘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신앙도 좋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에서 잘 살다가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얘네들이 절대 안 가난했어요. 흉년이 조금 오니까 남보다 빨랐어. 얘네들은 벌써 아파트를 샀어. 빨랐어. 이미 이 상황이 오기 전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벌써 파는 아주 지혜가 있는 애인 것 같아. 살짝 위기가 오니까 즉시 여보야 여기 아니야. 여기 지금 흉년인데 내가 보니까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 빨리 애굽에 갔다가 여기 좀 상황 좋아지면 옵시다. 지금 빨리 애굽에 저 땅을 사야지. 저거 사놓으면 지금 엄청 올라. 그래서 빨리 거기 재산 갖고 사서 좀 살다가 여기 흉년 끝이면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배고파서 가난해서 땅도 내놓고 집도 내놓고 하니까 그때 잽싸게 또 이걸 사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냥 집 많은 다채주의자가 되자 막 그래가지고 막 아마 그랬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물질과 풍요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지는 않는가. 첫째로 이 세상에서 많은 크리스찬들, 오늘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물질과 풍요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그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 물론 베들레헴이 좀 촌동네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정말 역사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동네에 사실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복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고 그렇게 뭔가 손해볼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예수 믿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 서 있는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 위에 서서 베들레헴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베들레헴에 너 유다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하심과 같이 그곳에 끝까지 서서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남과 같이 그 예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물질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영적 지도자들이 치리하고 있던 그때에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증거되고 있는 시대예요. 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설교 잘하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막 그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인데 그럼 그 사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뭘 배워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올 수 있고 예수 믿으면서 집 샀는데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투자했는데 그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보이스피싱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들이받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뭐 몸이 불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사는 삶에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흉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를 추구한다면 그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데 정말 예수를 추구한다면 베들레헴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즉시 옮기죠. 즉시 흉년이 드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 좀 안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면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을 세상으로 훅 옮겨버리고 무게중심을 세상 친구들로 무게중심을 사람으로 훅 옮겨버리잖아요. 구역 모임 안 나오고 성경 공부 안 나오고 주중 예배 안 나오잖아요. 훅훅 옮겨버리잖아요. 집 좀 멀어지면 옮겨버리고 뭐 좀 하면 옮기고 목사님이 예화 한번 들었다고 옮기고 막 그것처럼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은요 참 성경 말씀은요 보면 볼수록 감사한 게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인 줄 아세요? 그 엘리멜렉의 뜻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제 이름이 제가 옛날에 한자를 좋아했어요. 안 믿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동훈아 할 때마다 그래 나는 동쪽 동방예의지국 이 대한민국에서 공을 세우는 존재가 될까 어렸을 때 우리 때 한자 시대였어요. 그래서 동력동에 공운자를 쓰니까 누가 동훈아 부를 때마다 아 동방예의지국에서 공을 세울 이 멋진 인생이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불리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모세는 부릴 때마다 홍해를 가르는 상상을 해야 돼. 으아 막 그렇죠? 그처럼 엘리멜렉 부를 때마다 엘리멜렉 밥 먹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요. 밥에다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요. 그렇게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 부모의 신앙과 이 엘리멜렉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통이 아닌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는데 세상 여자랑 만났겠어요? 보통이 아닌 신앙을 가진 여자랑 만났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흉년이 들었다고 이방 땅에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오염됐다. 더군다나 정말 죽을 만큼 흉년이 들었으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죽을 만큼 흉년이 들었으면 뭐 그래 갈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정말 죽을 만큼 흉년이 들었다면 예전에 애굽이 그 흉년이 들어서 애굽 사람이 정말 죽게 됐을 때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흉년이었으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만 이주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주했어야지. 근데 그렇게 심각한 흉년은 아니야. 얘네 둘만 이사한 거예요. 얘네 둘만. 그리고 얘네들은요 떠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괜찮은 가정이었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차도 한 4대는 있었던 것 같아. 흉년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사실은 풍요함이 있는 가정이었어. 왜 우리 그러자 아유 죽겠다 하면서 안 죽고 살잖아요. 오늘 그 헌금위원회에서 갑자기 막 웃음소리가 나길래 뭐 나 빼고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왜 우리네 어머님들 맨날 그러잖아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백신은 안 맞아. 딸내미가 백신을 신청해서 맞으라고 했더니 너 나 죽으라고 백신 신청이냐고. 뭐 내가 얘기를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게 참 죽겠다 하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먹고 살만해요. 부자가 망하면 뭐 3대는 먹고 산다고 하는 것처럼. 21절 보세요. 21절. 오늘 21절.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나간 거야? 풍족하게 나갔어요. 풍족하게. 이상하게 이렇게 좀 돈이 많은 분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돈이 많은 만큼 11조도 잘하고 잘해. 근데 일단 보편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헌금을 더 잘해. 이상하게. 왜? 마음이 주님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괜찮게 사는 분들이 오히려 헌금에 더 인색해.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조그맣게 사업할 때 사람들을 만나니까 식사를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얻어 먹어야 될 컨디션이야. 근데 자꾸 나는 지금도 사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한테 처음 얻어 먹었대.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없어 나도 없는데 자꾸 사.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좋아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고 싶어서 사는 거야. 없지만 그것은 뭐 내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보면 사실 나는 너무 바닥이고 저분은 괜찮아. 그럼 식사하자고 자기가 만나서 가서 하잖아. 근데 내가 꼭 돈을 내. 나 왜 이런 운명을 주셨는지 슬퍼. 내면서도 슬퍼. 그리고 밤에 또 고민하고 일주일 생활비가 나갔다. 주여 또 같은 상황에서 또 내.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어쨌든 이상해.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살만하신 분들인데 흉년이 왔을 때 버티고 견딜 수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세상적인 자기 생각이 분명한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흉년이 조금만 오니까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후다닥 그것도 이방 땅으로, 개처럼 여기는 이방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현실을 쫓는 현실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육신주의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현실을 쫓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3.1운동도 크리스찬이 했죠. 임시정부도 크리스찬들이 세웠죠. 여러분 대한민국도 크리스찬이 건국했죠. 이게 뭔가 시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막 뚫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남몰라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돌보면서 같이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같이 힘듦 속에서 위로하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또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보면 철새 정치인들 여러분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철새 정치인들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그게 뭐 그냥 나는 그냥 한 길만 그냥 주유소 습격 사건을 다 봐야 돼. 그냥 한 놈만 패. 그런 신앙,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깨달아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없던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를 이루게 한 백성인데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방 문화에 젖어버리고 이방 며느리들을 얻고, 그리고 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남편까지 죽고 모든 남자들이 다 죽는. 그리고 또 뭐래요?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면 더 좋은 것 같은 세상에서 가서 뭔가 해서 잘 될 것 같지만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풍요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와 때문에. 왜?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잠깐 시련이 온다고 그 홍해와 광야를 걸었던 걸 싹 까먹고, 성경에 은혜 받았던, 또 내 인생에 하나님께 주셨던 걸 싹 까먹고 그냥, 그렇죠? 저도 좀 우리 청년들 중에 좀 속상한 애들이 있어. 그렇게 힘들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밥 먹이고 막 떠서 먹여주고 막 했는데 좀 잘나니까 쳐다도 보지도 않고 예배도 잘 안 나와. 그럼 막 진짜 열받아요. 그렇다고 또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와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며느리랑 같이 그 루치랑 같이 이삭 죽고 있어. 밀레 이삭 죽기 모델인가? 그러면서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현실을 쫓는다? 따라합시다. 망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현실을 쫓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세상이거든. 종신토록 죽도록 수고해야 되고 고생하는 곳이에요.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은혜 속에 오면 말하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고 계세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과 풍요를 얻을 수 있다서 코인 광풍이니 뭐 광풍이니 막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건설적으로 주식을 하고 펀드를 하고 뭐 해도 좋아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 거기가 있고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로또 붙잡고 막 토요일마다 기도 안 하던 애가 토요일마다 기도하는데 밤마다 집에서 안방에서 자기 남편이 왜 주여 삼창하고 로또만 되면 막 로또만 되면, 내가 봤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되게 하실까? 로또만 되면 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로또만 되면 주염 열매 먹으러 갈 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지혜롭게 세상을 살지만 세상으로 중심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 풍요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둘째로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르바라는 여인이죠. 사실은 되게 착한 며느리예요. 루시나 오르바나 며느리였는데 일찍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살다가 애굽이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또 복을 쫓아가. 빈손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며느리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오늘 본문 봐봐요. 며느리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엄마가, 시어머니가 안 된 거야. 자기네 걔네들에게 있는 이방 땅이죠.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남편 잡아먹은 아내, 자식 새끼 죽인 아내, 그리고 저 여자들 뭔 불쌍하게 시어머니 잘못만 족골이냐, 타국에 와서 이렇게 그냥 여자 셋이 모여서 무슨 여성교회냐, 그러면서 막 놀림받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그리고 보니까 젊어 애도 없어. 그러니까 야 니네들 그냥 새로운 시장 시가 거기서 살아. 너희 부모님으로 돌아가. 너무 좋은 시어머니죠? 아니라니까. 그게 왜 좋은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요즘 많이 깨닫고 있어서 그래. 이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은요 이미 저주받고 죽고 먼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딱 분명해지니까 많은 게 제 생각과 시각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것 같고 배려해 주는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못돼먹은 시어머니예요. 못돼먹은 시어머니야. 그들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방종으로, 그들의 인생을 쉽게 말하면 전통과 우리로 따지면 효사상과, 그 다음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백성 되게 하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인데 그것을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그런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혹시라도 교회 못 가게 할까 봐 같이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자기 교회 가려고 막 해주고 당신 놀러가 하면서 놀러가 용돈도 가져가 막 이러면서 그 좋은 아내일까요?
막 아침에 전쟁을 하더라도 후드럽해서 애 옷 입히고 막 해서 교회 오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돌아가라고 하는데 막 울면서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그래요. 계속 이렇게 심파극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다 간절히 나오미가 얘기하니까 오르바가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르바는 나오미의 설득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근데 오늘 룻은 어때요? 끝까지 설득해도 어머니를 쫓아가죠. 자, 어떻게 보면 오르바가 우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봐요. 이방 민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에 머무르면서 또 시즌 2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어찌 보면 시어머니가 그를 놔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것은 잠깐 접어두고 이 오르바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요, 원칙상 한 번 시집을 가면 여자는요 남자의 소유고, 자식이 없을 경우 동생이 있을 경우 여자는 그 동생의 또 아내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러지 않을 경우는 그냥 그 집에 영원히 뼈를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나중에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인이었다. 근데 반면에 이 룻은 어때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 그러면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 하에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그냥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룻은 뭐예요? 하나님을 쫓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오르바랑 똑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기로 결정한 거죠. 고향을 등지고, 그렇죠? 선대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룻이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결심으로 걸어갔던 룻이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16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분명한 10계명의 원칙도 들어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것은 이제 이방 민족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역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기 혈통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민족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방 민족까지도 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들도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하나님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 구약에 보여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나간 게 아니라 온갖 잡족이 다 따라 나갔어. 아프리카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근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광야를 걸어갔고 이스라엘 지파 속에 같이 섞여서 살았고, 죽음의 천사가 유월할 때 좌우인방과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같이 일했던 애굽 사람, 또 아프리카 사람, 저기 사람 같이 일로 와 들어와 해서, 그래 그 친구 이스라엘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그래 나도 너네 집에 같이 들어갈게 해서 문설주에 피 묻은 집안에 들어있던 자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고, 룻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애굽의 신도 다 버리고 신앙도 다 버리고 결혼했고 나의 시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당신은 내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이 가는 곳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 17절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또 여기서 감춰진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오미가 애굽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못 떠나요. 그들은 교육부터가 말씀을 외우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 입술과 삶에서 그냥 막 형식적으로라도 씻기도 하고 습관과 전통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들도 듣고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불교에 대해서 조금 공부했을 때 뭐 색즉시공, 공즉시생, 수상행식, 역부역식 뭐 이런 거 외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석가모니에 대해서 알죠? 알잖아.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그런 지식이 있는데 지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확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전적인 수용인 거죠. 근데 오르반은 안 그랬다라는 거지. 결국 그렇게 신앙을 쫓아왔던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의 족보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룻이 나와요.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이렉트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룩한 가문을 이루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신앙의 전통이 참 중요하구나.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쫓고 있는가? 왜 목사와 성도가 갈등이 일어나고 동일한 복음을 말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뭔가 다른 세계관이 중간에 껴있구나. 또 젊은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아무리 비전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도 도대체 듣지를 않고 코인에 미치고 세상에 미쳐서 그냥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왜 거기서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는 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묵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피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오르바와 같이 혹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이 물질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질과 안녕 다음으로 치부되는 게 신앙이야. 물질 1순위, 2순위 내 인생의 안정, 3순위가 신앙. 그러니까 물질이 없고 안정되지 않으면 교회도 안 나와. 이건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내가 좀 살만해지고 좀 괜찮아지면 활동하는 무슨 클럽처럼 되어버렸어. 신앙생활이 좀 여유가 돼야 할 수 있는 무슨 아주 고상한 취미생활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바빠서 저는 아직 교회 못 나갑니다.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나갈게요. 이것 자체가 쫓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역자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도 뭔가 이렇게 딱 시킬 때 자기가 주의 종이고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라면 딱 주어진 일에 우선순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고집이 너무 세서 일도 못 시키겠어. 일도 못 시키고 뭘 시켰더니 주의 종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교회를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해놓는 거죠.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름다운 우리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목회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직분을 맡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는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노래를 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업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그러면서 룻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그 여자가 시집을 오는데 인사하러 딱 왔던 집안 분위기가 딱 보여 벌써. 근데 그 집안에 막 주도권을 시어머니가 항상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엄마가 아무 말을 못해. 그 며느리 여자 그 다음부터는 그 시아버지를 공략하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마음을 팍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하고 뭘 해도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용돈이 열리고 막 이래. 저는요 하나님만을 추구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에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를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또 애굽의 그 베들레헴의 어떤 기근이나 흉년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전을 누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론 상대적으로 가난할 수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 네. 근데 여러분들하고만 비교해도 제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만족의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없어야 될 것도 막 주셔. 안경도 4-5개나 되고 막 여기저기서 받고 막 아주 그냥 내 돈 주고 살려면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하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추구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 힘든 일이 생겨. 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 그렇다고 낼름 내 육체와 내 마음속에 가진 그것이 추구하는 것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인생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이 오고 어머니 쫓아가봐야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고 여기저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갔더니 세상에 보아스라는 멋진 남편이 예비되어 있고 세상에 엄청난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맨 밑바닥의 인생에서 사모님 소리 듣는 인생으로 일어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꼭 여호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며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처럼 하나님 명목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고 칭하지만 정작 육체의 소욕을 쫓고 물질을 쫓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나오미의 가정에 자녀로 들어갔는데,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끝까지 함께해야 될 그 도리를 버리고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는 하나님 오르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롯과 같이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이요 고통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 내가 속한 곳,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짜 신앙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축복을 받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기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에 가뭄과 고난도 견디고 하나님을 추구하기에 모멸과 자존심 상함도 견디며 하나님을 추구하기에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에 험한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주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내 삶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님만, 오직 말씀만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상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만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으로 가면 다 빼앗깁니다. 세상은 빼앗는 자들입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든 것을 애굽에서 빼앗겼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빼앗김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오니 그 축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가 추구하고 쫓는 그 본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많이 어렵고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고 특별히 우리 20, 30대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너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이제 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대, 절벽을 만난 것 같은 인생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많은 그런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나 그 상황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쫓고 기도하여 눈앞에 있는 큰 산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룩하게 일어설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아무 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가장 하층민이라 여겨지는 과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게 주어진 그 은혜 속에 내가 끝까지 걸어가리라 결단했던 그를 통해 예수의 족보에 오르고 보아스를 만나 한순간에 부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삶으로 바뀐 것처럼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 물질을 쫓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육신의 안녕을 쫓는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